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체가 나와서 말씀 선포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서 효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저희는 두 본성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개의 본성, 즉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인지, 표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봤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얻게 된 이 새로운 본성을 영적 할례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두 본성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생활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의 세 가지 키워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것으로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지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본성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구원받아서 두 본성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현재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건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를 보면 서로 판박이처럼 똑 닮은 두 소년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는 왕자고 다른 하나는 거지라는 신분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이 신분의 차이만큼 이 둘의 삶의 상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줄거리를 보면 어떤 계기로 친해진 두 소년이 재미삼아 서로의 옷을 이렇게 바꿔 입게 되는데요. 이후에 왕자가 거지꼴을 한 상태였을 때 왕궁의 경비병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한동안을 완전히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소년은 분명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고귀한 왕족이고 왕자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재미삼아 바꿔 입은 거지 옷으로 인해서 진짜 거지로 이제 오해받고서 쫓겨나고, 그 이후부터는 세상에서 볼 땐 그저 한 명의 거지에 불과한 상태로 극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본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현재 나의 신분과 이 상태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알지 못해 생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마치 거지꼴을 한 왕자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처럼 우리들 또한 이 신분과 현 상태가 천지 차이라 할 만큼 극심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와 심적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은요, 두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입니다. 이 주제는 첫 번째로 공부한 신분과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내 현재 신분이 이러하다면 이 신분을 가지고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내 상태를 보고서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아직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법적인 용서와 가족적인 용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용서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위한 회개와 주님의 자녀로서 하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는 회개할 게 남아있지 않다. 미래의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 가지고 회개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사탄은 꾸미고 변장하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완전한 말씀에 얼마를 더하고 빼고 교모하게 섞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의 아주 어려운 단계를 보면 마치 사탄의 이러한 특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정답지를 보면 분명히 서로 다른 그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용서되었다가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좀 전에 지은 이 죄도 제거가 된 건데,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2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내가 방금 전 지은 이 죄도 제거된 거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을 것이 다 예정되어 있었던 건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인생 전체가 이미 다 찍어놓은 영화의 필름처럼 정해진 대로만 움직인다는 운명론적인 예정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마치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외선 살균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짓는 순간에 100% 살균이 즉각 일어나서 죄를 아무리 짓고 뿜어내도 죄의 흔적조차 남지 않고 멸균되기 때문에 방금 지은 죄도 어차피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이미 제거된 거라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자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지극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 주제,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도로서의 회개, 이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완전히 곡해하는 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양옆 기둥과 위쪽에 바른 집은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셨는데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지 그 집안 사람이 어땠는지를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했고 또는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그 기준이 아니라 그 피가 기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또한 그분을 믿은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는 관계없이 그분의 보혈로 적셔져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지 내 속성이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한 의인이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틀린 그림 찾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의인이다, 이 말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도 바로 이런 한 줄 요약에서 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의인이 됐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뭘 더 회개하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은 천국에 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들 각 사람에게 발려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지옥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돼버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악한 죄인일지라도 완전하신 분의 피가 발려져 있어서 그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아니냐 그 유무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히 새하얀 의인이 된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교리와 사고방식에 빠지게 만들 위험성이 상당히 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도요,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5장 16절에도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죄가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해주다, 칭하다,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거나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의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라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피터 러크만 목사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자,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의 이 구원이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가려진 덕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죄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를 설명하냐고 너무 이제 길어졌는데요. 다시 오늘 공부할 것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성도의 신분과 상태; 둘째,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위한 회개와 자녀로서 하는 회개, 이렇게 회개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위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상태는 현재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은 교리와 관계가 있고 나의 상태는 나의 의무와 실행과 연관됩니다. 교리와 관계됐다는 건 나의 이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의무와 실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은 나의 이 현 상태는 이 땅에서 겪는 경험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경우 선배들로부터 이론과 실전은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의 예수님 안에서의 모습과 자기 자신이 보는 실제적인 내 모습은 차이가 있음을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 즉 사실들은 이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요, 의롭다 여겨졌고요,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신자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나 자신을 보면은 이 땅을 밟고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말한 것과 다르게 완전하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상태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살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 1서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마다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일날 모이기만 해도 저희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서 행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자주 육신 안에서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만 신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분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100% 주님과 같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전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매일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갓난아이가 필사적으로 젖을 물듯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하고 현재 상태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뭔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 부분을 보거나 아니면 내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구절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신약교회에 전달된 서신속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구절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들은 성도의 신분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본성이 두 개가 있어서 죄로 가득한 옛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러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몸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 가는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지만 또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옛 본성에 속한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새 본성으로 살아서 나의 이 상태를 내 신분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들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그에 따른 의무 그리고 실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누룩이 이미 없다고 하셨고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은 누룩을 또한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빛이지만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의롭다 여겨지지만 의로워지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 안에 신자의 신분과 상태라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에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합당한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서의 의무와 실행을 마냥 율법처럼 보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자녀의 의무를 수행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 실행 이런 걸 먼저 강조할 게 아니라 은혜로운 나의 신분에 먼저 주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비참한 현 상태를 자꾸만 주목하게 되면 다 포기하고 싶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내 신분, 내 위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 내 죄들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 등의 사실들이
내 현재 상태에 따른 느낌, 뭔가 안 좋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비천한 내 껍데기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꾸만 커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입니다. 이 두 본성과 함께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내용은 거듭난 우리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이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경될 수 없는 부자 간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한 쇠사슬이라면 그분과의 교제는 가는 실처럼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좁으시고 쉽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께 저희가 어둠을 품은 채 있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앞서 공부했던 신분과 상태라는 개념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 내 상태, 그 주님과의 교제, 나의 상태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냐 아니면 끊어지냐,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9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들을 지워주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짓고는 죄를 씻겨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기쁨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이 죄라는 것은 이토록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처럼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관계 속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악을 미워하고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고통받지 않도록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든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만이 전부라고 이제 잘못 가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앞서 성도의 신분과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살펴본 것처럼 회개 또한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막혔을 때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되고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회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음의 표를 통해서 두 회개의 차이를 그리고 법적인 용서와 부모로서의 용서, 이 두 가지 용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회개는 그 죄로 인한 주님과의 교제 단절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이킴으로써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한 번 거듭남의 씻음이 필요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이런 가족적인 용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평생토록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인 씻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두 본성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신분과 상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회개와 성도의 회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주제들 또한 지난 시간의 두 본성처럼 성도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만들거나 배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실천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